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니골라당의 교훈이 침투한 교회들과 그들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낸 그 교회들 중에 세 교회만 오늘 다루도록 합니다. 이 세 교회의 공통점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침투해 들어온 교회였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오늘 말로 하자면은 영지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폭넓게 이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늘 침투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내용이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내부로 또는 외부로부터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이 세 교회, 그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들을 척결하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부터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사랑이 넘쳤던 교회죠.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골라당에 대한 대처는 올바랐다. 자, 그럼 본문을 따라가면서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예요. 자, 여기 사자라는 말씀은 원어로 앙겔로스고 이거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역할을 할 때 앙겔로스, 천사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를 앙겔로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 앙겔로스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즉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쓰게 하고 전달하게 하고 하는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를 직접 관장하고 또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늘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뭘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와, 대단한 주님의 칭찬 아닙니까? 그의 모든 인내, 수고, 행위 다 주님이 알고 계시대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다 아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여기서 시작돼요. 주님은 칭찬을 하셨는데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가 따라와요. 두렵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잘했는데 그건 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고 오늘 너는 책망받을 그런 자리에 떨어졌다. 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자, 뭘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그런 행위들 지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 네가 그걸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런데 뭘 되찾으라고요?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써 이 처음 사랑을 되찾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나 믿음이나 추상적인 거는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의 든든한 바탕은 행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행위, 예를 들면 새벽 기도회를 다녔다. 그러면 그 행위를 되찾으라 이거예요. 다시 회복함으로써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촛대는 교회라 그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대요. 그럼 거기 남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설교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해도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없는 자기들의 모임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의 모든 목회 사역도 다 헛된 것이 되고 구원까지 의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실 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결별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사랑은 곧 처음 행위에서 꽃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행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뜨거운 관계 속에 있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또 절망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그 행위, 주님이 기록하시는 그 착한 일들, 이거는 다 지나간 일에 불과하고 오늘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듣는 입장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히려 칭찬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네가 다 잃어버린 거 아니다.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잘하고 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되고 주께서 금하신 것 우리도 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사자는 다행스럽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열심은 다 버렸지만 그래도 그 악한 자들을 막아내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드러내고 했던 그 이력을 가지고 오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성도들에게 금하고 이러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노리는 음부의 권세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와서 처음에 성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고 사기를 쳐서 교회가 박살나고 깨지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사자는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들 또 자칭 선지자 이런 무리들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자,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판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하면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속아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또 행음하고 이러면서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대표하는 단어가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뒤에 보지만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라 하셨는데 그게 곧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이렇게 드러나지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서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더라. 그것도 결국 영적으로는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노리는 음부의 권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막아내고 무찌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돼요. 이겨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또 거기에 베풀어 두신 생명나무에 다가가서 그 열매를 먹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야 한다고요?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뿌려진 가라지가 있어요. 악한 자들,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갈라낼 줄 알아야 돼요. 또 빗나간 신학, 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 이런 것들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으로부터의 핍박도 이겨내야 이 귀한 상급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각오한 굳센 믿음의 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도 이러한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다 하는 거죠. 자,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누군가하고 싸울 자세로 지금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싸울까요? 뒤에 나오는 말씀 다시 보도록 하고 버가모 교회는 그 지역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주 뿌리 깊은 이단 종교의 고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아닌 게 아니라 안디바가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또 무서워서 도망가고 흩어지고 이러기 쉬운데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께 칭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 또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이게 늘 문제예요. 잘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겉모습은 다르고 이 명칭은 다른 그런 이단 집단들이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말씀하셨는데 곧 이어서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당. 이들이 지금 현대적으로 말한다면은 영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육체에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영혼이 가기 때문에 육체의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건 변으로 나가고 말고 막 이런 식의 교리를 가지고 마음껏 죄를 짓게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영지주의가 되었던 니골라당이 되었던 또는 발람의 당이 되었던 다 뿌리가 같더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육체적으로 행하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판결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네가 그걸 분별하고 막아내지 못했구나 하고 지금 버가모 교회의 사자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아까 두 날 가진 검 말씀하셨는데 그게 외부 세력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바로 내적 타락한 이들, 그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또 따를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하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사자에게 하시는 편지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상은 나와 주님의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주는 상이에요. 남들에겐 이 흰돌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흰돌은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이고 그 이름을 나와 주님은 그 의미를 알아요. 남들은 모릅니다. 남들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새 이름을 귀한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다 버렸다. 내가 그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한 참 귀한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에도 니골라당의 문제가 있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와,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아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는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교회 참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역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유감스럽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네요. 이걸 모르고들 지냈는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걸 살펴보시고 회개를 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고요? 여자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근데 자칭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성도들을 상대로 예언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주님이 세우신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하는 내용은 다 악한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분별을 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이세벨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을 맡아 하고 있는 그분들을 가르쳐요.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 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육체적인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꾀임을 받아서 행음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참 신기하게도 다 같아요. 영적으로 다 통해요. 니골라 당이 되었던 발람의 교훈을 따르든 그렇지 않으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았든 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고 또 육체적으로는 첫째가는 죄가 음행하는 거 아닙니까?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대요. 그러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여인도 그렇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속아서 그 짓을 한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종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첫 발을 내디딘 서울에 있는 모 장로교회 표어가 있어요. 바로 배워,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저는 이 표어를 보고 기가 막힌 진리를 바로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바로 배우지 않으면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 교리를 배우면 바른 신앙 위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배우고 바로 믿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바로 살아야 돼요. 그 행위까지 이어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고 이런 교리를 따라 살면은 침상에 던지겠다 그러셨어요. 중한 병으로 치시겠다는 거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영적으로 죽음을 또는 육체적인 죽음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끝까지 너희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된다. 더 이상 너희에게 큰 일을 짐지우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에게는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른 신앙 가지고 사는 거 별일 아닌 것 같이 생각되실지 몰라도 그 일에 주님의 큰 상급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은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또 하나,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주님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신데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이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 즉 처음 행위를 버려서 주님의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처럼 하지 말고 처음 사랑을 되찾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겨서 생명나무 열매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섬긴 버가모 교회의 사자를 본받아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낮은 것이 처음 것보다 많았다고 칭찬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를 본받아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있어서 그가 주의 종들을 꿰어 가르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준엄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했음을 기억하고 버가모 교회의 사자도 교회 내에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함으로써 주님의 책망을 들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함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 가르침은 단호하게 물리치고 주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성결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칭찬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 즉 이단 교훈을 물리치고 참된 교훈에 따라 살아서 주님께 칭찬 듣고 상급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